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한순간 갑자기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하나님의 부재의식, 부재감, 이걸 absence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 인생에 대한 가치감을 상실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영어로는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depression.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우울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그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낙심의 신드롬 속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묘사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면 구약 전체를 커버하는 거란 말이죠.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감추었던 신성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두 사람, 모세와 또 누구예요? 엘리야.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죽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런 독백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낙심의 수렁 속에 빠질 때 거기서 어떻게 다시 헤어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이 디프레션에 빠져버린 그 원인을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정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엘리야의 사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실 엘리야의 사적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7, 18 그리고 본문 19장. 이렇게 엘리야의 사적을 추적해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낙심의 수렁 속에 빠져버린 원인, 적어도 한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 육체의 학대입니다. 육신을 학대한 거예요. 너무 자기 육체를 학대한 것입니다. 이게 지쳐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번아웃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번아웃 되었어요.
더 의욕이 없어. 더 이상 이제 삶을 살아갈 모든 힘을 소진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학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커버하는 시간이 한 3년쯤 됩니다. 근데 이 3년 동안에 엘리야가 삶의 주거지를 7번이나 옮깁니다. 7번이나. 저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디르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리 깊은 골짜기 시나이로 갔다가 다시 저 북쪽에 레바논 쪽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갈멜 산상에 왔다가 이스라엘 평원으로 와서 그 다음에 저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이 3년 동안에 7번 이상 거의 8번까지 삶의 주거지를 옮겨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동안에 여러분이 이사 7번 했다. 8번 했다. 스트레스에 걸릴만 하죠. 네. 한 번 이사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쯤 되면 스트레스 걸릴만도 합니다. 마치 이 허둥거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즘 네, 너무 바빠요. 바쁜 것도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다면 자기 삶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상실했다면 바쁜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바쁘고 급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접촉해 보면 한국 사람을 접촉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예요. 본래 한국 사람들이 급했을까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소위 산업화 시대에 소위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해진 거란 말이죠. 우리 문화부 장관을 지낸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는 이은영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가 라면 먹을 때부터 이렇게 바빠졌대요. 라면 먹을 때. 이 라면이라는 것이 소위 이 산업화 시대의 기호식품, 인스턴트 푸드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라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라면은 본래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일본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급하잖아요, 일본 사람보다. 네. 그냥 물 끓여놓고 집어넣고 푹 마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라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라면의 숫자에 관한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을 압도합니다. 훨씬 더 수출도 더 많이 하고 물론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숫자마다 다 만들어냈어요. 라면을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3양라면, 4발면, 5양면, 6개장 라면, 7보면, 8도 라면, 9운면, 10라면 숫자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급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저 부엘세바 노뎀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아서 독백하는 말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만 거예요. 육체의 학대, 육체 학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육체 학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지나간 3년의 역정 중에서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 전에는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질 않아. 목사님 설교도 들리질 않아.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고 큐티해도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도전이 안 되고
한번 보세요. 17장 보세요. 엘리야의 사적이 시작되는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 앞에 등장해서 아합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권력자에게 엘리야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기 목숨 걸고 나와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나를 통해 전달되는 주의 말씀 앞에 당신이 청종하지 않는다면 비도 이슬도 다 끊어질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7장 2절에 보시면 이 심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던진 후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아마 엘리야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겁하게 왜 도망가요? 왜 숨어요? 나 아합에게 이 말씀 전할 때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5절에 보시면 17장 5절에 그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도망가라, 숨어라,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 그 그리 골짜기로 갈 때 내가 거기 가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럴까 봐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하루에 2번씩. 이거 보면 하루에 2번 먹어도 충분히 사는 것 같아요. 우린 꼭 3번씩 먹느라고 애를 쓰죠. 저 요즘 2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2번만. 훨씬 더 아주 가볍고 더 상쾌해요. 그것도 2번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기까지, 스테이크까지 곁들여 주시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쫙 날아온단 말이죠. 근데 기왕에 이렇게 주실 바에 드링크까지 함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까마귀가 코카콜라 물고 쫙 날아와서 딱 이 그리 시냇가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실 것 말이야. 여기 그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드링크는 그렇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심판의 말씀을 전한 후에 비와 이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시냇물이 계속 말라요. 자기의 드링크의 원천이, 마실 물의 원천이 계속 말라간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다 마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빨리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 이사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안 가요. 물이 마른 것을 보고 엘리야는 거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다 말랐어요. 그 순간 그 다음 절 8절에 보시면 딱 때를 맞춰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딱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너를 위해서 과부를 준비했다. 사르밧에 그가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네. 엘리야의 사적을 쭉 따라가면요, 이제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18장으로 들어와서 18장 들어오자마자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3년쯤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말씀이 딱 임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자, 여기까지 쭉 우리가 추적해 보면 엘리야의 삶에 중요한 패턴이 등장해. 패턴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엘리야가 절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반드시 뭘 받고 갑니까? 말씀을 받고 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반드시 이동합니다.
그 패턴이 계속돼요.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근데 드디어 그 패턴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게 19장이에요. 자,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19장 직전에는 소위 갈멜산 전투가 있죠. 갈멜산에서 자, 아합 왕이 부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결투를 하죠. 450대 1.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850대 1의 결전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아합이 패배자가 된 거예요, 왕이. 그러면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부인 보고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더라 이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궁중에 돌아서 자기 부인 아합이 미세스 아합한테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또 독한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이세벨을 우리 이시 가문을 더럽힌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자들이 좀 있어요. 이멜다, 이세벨, 이모모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5~6월 토끼 소린 여인의 한이 뿜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엘리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본문 3절이에요. 잘 보세요. 3절 저가 엘리야가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 형편, 무슨 형편?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광야에 나무 하나 발견하자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엘리야의 삶의 중요한 패턴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가 부엘세바로 갈 때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로 갈 때 거기 뭐가 말씀의 인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간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도망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했던 우리들이 어느 한순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상실한 거예요. 제가 은퇴 후에 중요한 사역지로 하고 있는 저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철로역정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철로역정 순례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렇게 조각 공원으로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걸으면서 반추하고 그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전국에서 다 와요. 네,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네, 거기에 가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이라는 데를 넘어가요. Hill difficulty.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서 보니까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힘들었으니까 덜썩 주저앉아서 잠깐 졸음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두루마리 말씀을 떨어뜨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모르고 가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한동안. 말씀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해. 한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신앙의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았는데 그 말씀이 사라진 거. 나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다시 여기 3절 보시면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 이세벨이 목숨을 노린다는 형편, 그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어요. 그리고 겁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장 18장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엘리야는 담대했잖아요. 차이가 뭐죠? 자, 갈멜산에 있을 때 엘리야는 아무리 전세가 불리했지만 적이 4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 노뎀나무 아래 갔을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나 혼자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게 크리스찬들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예요. 그때 우리는 틀림없이 낙심의 수렁 속에 빠져버려요. 낙심의 수렁. 철로역정에 보면 낙심의 수렁이 있어. 실제로 크리스찬이 그 수렁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끝날 수 없는 엘리야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엘리야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치유는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엘리야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힐링을 시작하세요. 치유를. 어떻게? 자, 엘리야가 지금 이 낙심의 수렁 속에 빠져버린 세 가지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 보면 천사를. 그죠? 5절 보시면, 본문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타치, 이 힐링 타치, 치유하시는 손길, 이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한 힐링, 이 치유의 사역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엘리야가 낙심 속에 빠져버린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육체 학대. 자기 육체를 너무 학대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육체를 학대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자, 한 주간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또 7년 되면 안식년도 만드시고 77이 49, 49년이 지나면 50년째 희년도 만드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고 계세요. 좀 쉬어라. 쉬면서 하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서 막 전도 보고를 해요. 헐러벌떡 신바람 나갖고 전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우리 쉬고 하자. 나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예수님. 예수님은 쉴 줄 아셨어요. 무리를 피해서 잠시 쉼의 여유를 갖고 그분은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몸을 학대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몸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육체에 관한 금욕주의적 경향을 다 갖고 있어요. 몸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몸을 더 학대할수록 반대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뭐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 지금도 저 산에 가서 막 이렇게 금욕적인 수행을 하는 승려들 막 몸을 막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다? 집이다.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성전 관리.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전 관리 잘못하고 몸이 아파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병 줬니? 네가 네 몸 관리하지 못했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성전 관리 잘하며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성전 관리 잘하며 삽시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로마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걸 육체로 오해를 해요. 육체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body로 되어 있지 않아요. body가 아니에요.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육이 body가 아니다. body가 아니다. 이 body라는 것은 히라보의 소마로 되어 있는데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flesh라고 번역돼요. 거기서 말하는 육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 이 부패한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몸은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몸을 중히 여기냐. 우리는 몸이 없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혼 불멸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영생을 해요. 부활의 몸을. 끝까지 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몸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쉴 때 쉬고 적절한 영양을 취하고, 자, 이런 하여튼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난 이게 벌써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잠도 오지 않는다. 이 북한에 갔다가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풀려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저거 가까운 우리 이면수 선교사님도 카나다의 큰빛교회 목사님 풀려 나오셨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그 숙소에다가 불을 다 켜놔요. 불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잠이 온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저는 지금도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제일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빠져 자는 인간들. 아니, 내 명설교를 듣고 잠을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 하나가 하여튼 내가 설교가 시작하면 자요. 한번 예배 끝나고 물었어요. 형제는 내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나? 설교만 시작하면 자나?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근데요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 와서도 목회하고 똑같은 목회하지만 저는요, 저희 같은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와서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 하잖아요. 뭐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일하고 야채 가게 가서 일하고 뭐, 그리고 되지도 않은 영어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목사님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왔지 생각만 해도 졸려요. 그래요?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물이 업초를 감동시킨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 내가 그 다음부터 제가 주무시는 분들 보면 생각을 바꿔요. 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금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요. 잘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재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또 적당히 잔 다음에 또 이제는 좀 일어날래? 일어나서 먹으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죠. 육체를 회복시켜. 난 이런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엘리야 보고, 야 네가 나의 종이야? 예? 이러고 있어? 죽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빨리 기도원에 가서 회개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 야, 너 지쳤구나. 힘들었구나. 우선 자. 그리고 좀 뭘 먹어. 마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육체를. 나는 이런 카먼 센스를 가지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괜히 기도한다고 폼 잡지 말고 일단 주무세요. 일단 주무세요. 그리고 마시고 육체를 회복시켜야 돼요. 육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이게 우리 사실 지나간 산업화 시대에 뭐 열심히 일해서 저희 같은 세대, 특별히 60대 이상의 세대들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이 오늘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것은 가져가지만 나쁜 것은 극복해야죠. 쉴 줄 몰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 일 중독증이라는 거 서양에서는 병이에요. 월커홀릭이라는 것도 병이에요. 월커홀릭. 쉴 때 쉴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밸런스가 필요해. 이제 균형이. 그래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실종, 말씀의 상실, 말씀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본문은 8절에서 끝나지만 8절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어요. 오래간만에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육체적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엘리야는 대답하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다시 살아나요. 영적인 교통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응답이 다시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분과 응답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자,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낙심 속에 빠져버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인, 세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호렙산.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어라. 호렙산의 중턱에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네 앞에 지나갈게. 나 좀 봐. 내가 네 앞에 지나갈게. 하나님이 앞에 지나가신대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떻게 지나가시나 잔뜩 긴장하고 보고 있었겠죠. 자, 그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막 일어나. 야, 저 바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모양이다. 바람을 째려봤겠죠. 근데 바람이 한참 일어나더니 바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 바람이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올라오실 모양이다. 땅을 째려봤겠죠. 그런데 5.0 조금 흔들다가 딱 스톱해. 지진이.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후에 12절에 보시면 불이 있으나, 맞아 우리 선배 모세가 이 호렙산에 있었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저 불 가운데 나타나실 모양이지. 그 불을 주목했겠죠. 근데 불이 한참 일어나더니 불이 사라져 버려요. 없었어요. 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간 후에 12절에 보시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불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어떤 영어 성경에는 small, 작은, still, 고요한 목소리, small, still voice.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현대어 번역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이걸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드러운 속삭임.
gentle whisper. 난 너무 좋아 이게 표현이.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와. 부드러운 속삭임이. 엘리야야, 네? 나 야훼 네 하나님이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신다는 부드러운 목소리. 엘리야야, 네가 내 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야.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다가오. 왜 이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바람을 쓰세요. 오순절 바람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잖아요. 바람도 불도 지진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소위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증거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증거만 찾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증거. 신앙생활도 기적 집회만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집회만. 네. 근데 기적 집회를 사모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기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자극인데 이런 자극은 더 큰 자극을 계속 요구해요. 안수 받다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안찰 받아야 되고 안찰로 만족하지 못하면 아예 족찰도 받아야 되고 끝이 없어. 자극이라는 것이. 자, 그런 자극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 가시적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소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폭풍과 그리고 거대한 구름이 그리고 번쩍이는 불꽃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상의 고요 속에서 부드러운 음성처럼 내게 다가오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엌에서 막 실망해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내가 암송했던 말씀 하나가 다시 내 속에서 울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제가 신앙생활 한 5년쯤 열심히 하다가 5년 만에 그런 낙심의 수렁 속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넉 달 동안 안 나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니까 또 교회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에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제가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영어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행히 큐티를 배웠어요. 그 당시엔 큐티란 만난 말도 없었어. 말씀 읽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매일 해야 된다고 뭣도 모르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경건의 시간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그건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그 성경 읽기 표라는 표를 주고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 그 잠깐 읽고 묵상하라고. 그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이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오늘 성경 읽기표 보니까 뭐지? 히브리서 11장 27절이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무슨 뜻이지? 모세 얘기로구나.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활자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그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원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는 하나님 보고 있었구나. 그러자 갑자기 신앙생활 5년 만에 갑자기 낙심의 수렁 속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나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고 있었던 그 작은 방. 갑자기 이 말씀 읽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그럼? 여기도 계시나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던진 한마디 여기도 계시나요? 갑자기 방이 새벽인데 환해지는 것 같아요. 몰라요. 누군가가 마치 내 어깨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럼 여기 있지. 예?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내 눈에 무엇이 보인 것도 아니고 커다란 뇌성병력이 들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몰랐네요. 난 하나님 이제부터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 이제 작별한다고 교회도 그만두었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분, 나 여기 있지. 그냥 갑자기 제가 넉 달 만에 교회로 뛰쳐갔어요. 새벽 기도회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저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제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 나는 다시 그분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의 임재는 내 일상 속에 언제나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 나를 주목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그래 나와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일상 속에 늘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낙심의 수렁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요, 한번 아무 소리 없는 조용한 시간에 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좀 듣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gentle whisper, 조용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나 내 옆에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다 맡겨.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도울게. 나만 쳐다봐. Just follow me.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만 하면 돼. 내가 널 도와줄게. 다 내려놔.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제가 신촌에 있는 성결교회에 한번 가서 부흥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이성복 목사님의 가족들이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성복 목사님은 인생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식구들이 다 알았대요. 왜냐하면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어. 아버님 왜 이렇게 두 손 쥐고 계세요? 그때마다 웃으면서 하시는 소리가 나 주님 손 잡았지. 그리고 얼마 후에는 손을 쫙 펴시면서 웃으시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오른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435장 옛날 492장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